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다른 나라에 전파될 때 거의 이제 비슷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크고 작은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 제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쉽게 들어간 나라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힘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조선이 쇠퇴하면서 특별히 또 일제의 침략 지배 속에서 이 기독교가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대원군의 세국 정책, 여기에 막혀서 굉장히 복음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선교사들이 많은 죽음을, 이 조선 땅에 밟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일제가 또 대한민국을 강탈하면서 이게 또 일제의 지배 속에서 일제가 제일 눈에 가시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초기에 하여튼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심한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됐다. 또 하나 박해의 도구는 조선공산당, 그들의 박해가 또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박해를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제국주의, 조선의 이게 쇠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나중에 좀 지나서는 이 공산당의 역할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제의 압박이 가장 이제 거세진 것은 결국은 한일합방 이후죠. 한일합방 이후에 조직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는데,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그 다음에 1911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른바 105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105인 사건은 뭐냐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하는 구실로 인해서 조선 사람, 우리 대한민국 700명을 검거해요. 참 많은 사람 검거했죠, 그죠?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거 하나로 700명을 검거하는데, 그 중에서 105명에게 실형을 선고해요. 그래서 1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아서 105인 사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 105인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이 이 105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또 핍박하고 추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함께 있었다. 이 105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미국 국적, 또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치밀하게 이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99명이 이건 조작 사건이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99명이 풀려나요. 그리고 윤치호 등 6명은 한 4년 정도 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1915년에 특사로 풀려나게 되죠. 결국은 이 105인 사건은 99명은 무죄로 되고, 또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조금 형을 살았지만 이렇게 특사로 풀려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조직적인 그런 공작,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만차에 드러났는데,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잔인하게 고문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고문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예요.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국 기독교를 뒤에서 돌봐주고 조직적으로 잘 살펴주고 있는 선교사들, 이들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발행한
조선 독립 운동의 변천이라는 글에서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글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건 105인 사건의 음모는 신민회의 간부에 의해서 행해졌지만 그들은 동시에 조선에 있어서 야소교, 기독교 신자의 유력자였으니만큼 동지로서 가담한 야소교계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다수 있었다. 유래 조선에서는 다수의 미국 선교사가 있어서 전도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조선의 정치적 불운은 자연 동정의 대상이 되어 포교의 세력을 넓혔다. 조선인 측에서도 선교사들을 통해 강대한 미국의 힘에 기대려는 풍이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와 미국과 연계가 돼서 미국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 미국의 선교사를 다 추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작 사건을 만들었다. 그것을 좀 볼 수가 있지요. 물론 결국 일제히의 그 조작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이 105인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일본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먹힐 수는 있었죠. 그런데 숫자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제 위협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독교 안에 내적인 결속은 훨씬 더 강해진 거예요.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저항 세력이 훨씬 더 기독교인들 사이에 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3.1운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1운동의 핵심 세력이 기독교인이고 3.1운동의 모든 준비와 과정과 결과 모든 것들의 핵심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위를 주도하는 것, 그 다음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전국에 모두 다 마을마다 예배당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예배당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3.1운동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 또 일본에 대한 저항 세력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것을 이제 가장 무서워하게 됐다는 거죠. 이 조직, 그 다음에 다른 종교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하는 아주 적극적인 일본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3.1운동이 가능했었고 또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단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방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 이 정부는 기독교를 더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악랄하게. 그래서 예배당 파괴하는 것 굉장히 쉽게 예배당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해에 장로교 총회에 보고된 것만 보더라도 교회당 파괴가 12동, 장로교 학교 파괴가 8곳, 사상자가 41명, 매 맞아 죽은 자가 6명, 체포된 사람이 3,804명.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런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 가운데 목사와 장로가 134명인데 이 당시에 목사 장로의 전체 숫자가 1,029명. 목사 장로의 숫자가 1,029명인데 134명을 갖다가 이렇게 죽든지 체포당하든지 어려움 당했는데 거의 13%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상자, 인명피해, 그 다음에 건물 파괴, 또 재산상의 피해, 이게 기독교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도 이렇게 피해를 받은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를 얼마나 타켓으로 삼고 얼마나 눈에 가시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기독교인들은 민족적 이 양심이 굉장히 강해요. 민족적.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저항 정신이 강했고,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고 저항 정신, 이것은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와 기독교 교인들은 어마어마한 순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고난 속에서 이 단련되는 것을 보잖아요.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훈련되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일제의 탄압 속에서 순환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신앙심, 그 다음에 민족의식, 이것이 더 강력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제가 한국교회를 보다 조직적으로 직접적으로 탄압한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대로 바로 신사참배 강요예요.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죠. 1930년 이후에 일본의 군부가 정권을 잡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또 신사참배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기 시작하죠. 1941년에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도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는가? 여러 가지죠. 일단은 일제가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수물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군수물자를 얻기 위한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천황을 향한 그런 어떤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바로 일제 군부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만주사변, 태평양 전쟁, 이런 것들을 성전, 홀리 워스, 성전이다, 그래가지고 일제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 국민들까지도 군수물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야 되고 또 전쟁에 동원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요. 그래서 일제 이 정권은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것은 천황의 신민으로서 천황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 예식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사참배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의 왕이 천황,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신인데 일본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는 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지는 거죠. 아주 집요하고 무자비하고 아주 강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탄압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굴복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참담한 사건이 신사참배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38년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민의례이다, 그러니까 신사참배에 다 참여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버린다.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역사의 수치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감리교회도 1936년 그 당시, 요즘은 이제 감독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이제 총리사라고 말하는데, 이 양주삼 목사가 일제의 입장을 따르기로 발표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감리교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1938년 우리 총회가 하던 그 해에 신사참배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리교도 이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교단적으로는 신사참배를 통해서 일제의 그 강압에 결국 굴복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리고 끝까지 신사참배에 거부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성도들이 있게 됐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회자들, 또 평신도들, 또 교육자들, 학생들이 다 감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평양신학교가 폐쇄가 되고 또 200여 교회가 폐쇄를 당해요. 그리고 2,000명의 교인들이 투옥되었고 50명의 교육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이게 신사참배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커다란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고난이 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신사참배를 방해하지만 이 일본의 이 강압적인 이것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꾸 이제 쇠락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이제 분열이 또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신사참배를 관철시킨 일본은 한국교회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본 군부가 했던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지 말아라. 왜 그러겠어요?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부터 광야로부터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부터 거기에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훈련되는지 이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제는 구약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도 오로지 복음서만 보고 있어요. 복음서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박정희 정권 때나 전두환 정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중앙정보부 사람들을 다 파견해 가지고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게 다 조사해 가지고 이게 다 보고됐잖아요. 그건 나중에 와서도 그랬어요.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도 보니까 이 분당 지역에 이제 중앙정보부 이쪽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의 설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우리 교인을 통해서 목사님 그 설교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순식간에 저도 하여튼 오싹하는 그런 느낌을,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인을 가장으로 해서 들어와서 전부 다 설교들을 감시하는, 이때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었죠. 찬송가도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부르겠지 일방적으로 저항이라든가 믿음을 고치자 이런 것들은 부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게 하고 그 밖에 모임은 다 폐지시키거나 아니면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허가제와 감시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더 아주 쇠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기독교의 악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조선공산당의 모습 출현이죠. 이 조선공산당을 통해서 동족들에게 핍박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조선공산당은 1920년대 조직이 돼가지고 만주지방과 한국 국경 지역에서 폭력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다수의 교역자들,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국내에서도 사상투쟁을 통해서 기독교를 점쳐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운동들이, 반기독교 운동들이 펼쳐지는 거죠. 이 조선공산당이 한국교회를 적대시한 이유가 뭘까? 물론 사상적인 차이도 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 신 이것이 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중들을 포섭하고 민중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민중들을 다 포교하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반 백성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중을 동원하는 이 동원력이 교회가 이거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자기의 기틀과 자기의 조직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반대되는 가장 힘든 조직이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조직 때문에 이 공산당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선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이제 파괴하고 또 굉장히 위협을 시키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초기에 일본의 군부와 이 조선 공산당 이 두 세력의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리고 신사참배 8.15 광복 이후에는 신사참배에 굴종했던 사람과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 여기가 완전히 또 둘로 나눠져 가지고 교단 분열이 되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물론
6.25를 겪고 또 산업화를 겪으면서 80년대, 70년대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런 신사참배와 6.25와 공산당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더라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죠. 물론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수 쪽의 기독교에서는 신사참배와 같다, 신사참배에 굴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지만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의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 한 것이지 어떤 신사참배적인 그런 굴종, 정부에 대해서 어떤 것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또 이렇게 또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제 보수 쪽에서 아주 강경한 쪽에서는 이것을 마치 이제 신사참배와 같은 굴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선물인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찾기도 했죠. 그러나 또 이 온라인에 지난 2년 동안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편리주의.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 뭐 예배당 나가지도 않고 왔다 갔다 고생하지도 않고 또 교회 가서 힘들게 있지도 않고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좋겠네 하는 편리주의가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든 것은 또 사실이죠. 또 지난 2년 동안 교회 봉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화돼서 그게 몸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다시 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좀 힘든 그런 모습도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요즘에 와서 편리주의 또 이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또 예배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자꾸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그런 일제의 박해 속에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오늘 내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게 순교당하며 핍박당하며 교회가 파괴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며 기독교를 지키며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의 선배들,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겨우 이 한국교회를 끝까지 지키게 했던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었나.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이 교회를 이루기까지, 이 교회를 또 30년 전에 건축할 때까지 수많은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안 좋은 교회를, 더 안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하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신앙,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좋은 또 믿음을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또 물려주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시고 또 여러분 평생에 그런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